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용보를 하면 저희로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용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복으로 심는 자, 우리 설교 제목부터 설교 모든 요약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복으로 심는 자, 하나님은 모든 심은 것의 주인이시다. 그는 복으로 심으시고 복으로 거두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부요하고 너그러우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비워 오셨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양보하셨으니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심으신 바 은혜 받은 우리에 대하여 참 주인이 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을 부요하게 여길지니 줄 것이 있는 자로 행할 것이며 자신의 것을 거둘 줄로 알아 너그러운 마음으로 심을지니 성령은 그러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적게 심는 연유는 인색함이요 많이 심는 연유는 거둘 줄로 아는 주인의 믿음이다. 자신을 부요한 자로 여길지니 종은 가진 것이 없는 자이나 종은 주인은 줄 것이 있는 자를 일컬음이다. 맥주 감사자는 주인된 심정을 받은 자의 감사이니 성령으로 복된 심정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제자는 육체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배워 성령으로 주인된 거룩한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심은 것의 주인이시다. 세 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심은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심은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심은 것의 주인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수고를 하고 어떠한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그 얻어지는 그 어떤 열매에 대하여 반드시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세상 속담에도 아주 참 그 불만스럽고 참 좋은 의미가 되지 못한 속담이지만 아주 속된 말로 죽 써서 개 준단 말이 있어요. 기껏 수고해가지고 그냥 죽을 그냥 맛있게 펄펄 끓여갖고 해놨다가 그걸 내가 그 수고를 해서 했으면 그것이 나에게 먹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기껏 수고해가지고 남에게 다 줘버린다. 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는 식으로 기껏 수고는 내가 하는데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엉뚱한 자에게 가버린다는 말을 한다. 이러한 경우가 대단히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수고하지 아니하였으면 모를까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그래 이사야서에도 말하기를 나는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내 찬양을 남에게 주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심지 않았으면 모를까 반드시 심은 것에 대해서 그 거두어지는 그 열매의 절대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권리인가. 만일 오늘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해서 그렇지 장사를 했다면 무조건 돈을 번다면 우리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전혀 공부하지 않고 공부 좀 해라 해도 그저 놀러 다녀버리고 공부를 전혀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그냥 머리 싸매고 했다 하면 그냥 성적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래 어떤 애들은 공부한다고 새벽 2시까지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시험 좀 잘 봤냐? 망쳤어요. 아휴 그렇게 새벽까지 잠 못 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씩 보름씩을 잠을 못 자고 공부를 해놓고서 시험을 망쳤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했으면 모를까. 11조를 했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반드시 받아낸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11조 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11조 안 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11조를 하면서도 11조를 안 했다서 그렇다면 몰라도 11조를 하면서도 복을 받기는커녕 화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하여 쓰임받지 않았다면 모를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이같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이런 육체의 수고도 드려서 이것에 대하여 뭔가 돌아온 대가가 있고 돌아오는 보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을 드립니다. 이같이 감사도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권총금도 드리고 뭔가 세상에서 피같고 정말 생명처럼 세상 다른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물질을 오늘날 하나님께 드린다 해. 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 농부들이 봄이 되면 그 땅에다가 밭에다가 씨를 이제 뿌립니다. 그건 길바닥에다가 던져버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가을이 되면 내가 뿌린 이 씨가 몇십 배, 몇백 배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지 씨를 뿌리지 그걸 내가 길바닥에다 내 던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봄에 씨를 심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 모든 수고가 반드시 어떤 보상이 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100배와 1000배로 돌아온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래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부러운 사람 시작. 하나님이 부러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수고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그분이 행하지 아니하셨으면 모를까. 그분이 심지 않았으면 모를까. 그분이 심으시고 행하시고 수고하시고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분은 그것을 빼앗겨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심은 것의 주인이 되신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심은 것의 주인이 되신다. 그가 어떻게 이같이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는 오늘날 이같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심고도 내가 심은 그것에 대한 열매를 내가 거두지 못하고 그걸 마귀가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다른 자가 뺏어가 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을 빼앗겨서 병들어 버릴 수도 있고 얼마나 자기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으며 한때 돈을 벌었다가 그 버는 돈을 또 도둑맞고 또 다시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쏟아버려가지고 기껏 한때는 애시당초부터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면 모를까 한때 돈을 벌었던 사람이 돈 꽤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걸 다 쏟아버리고 다시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지 않고 계속 그것에 대한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냐 해.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래 우리는 이같이 때로는 실패를 하거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가 어떻게 하시길래 그분은 반드시 모든 심은 것에 대하여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것의 주인이고 이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항상 그거 내 거다. 그거 내 거다라고 그분은 주인이 되시는가? 그분은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8장 6절 보면, 여러분이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관주 성경 가지신 분들은 그 성경 난 아래 나나주에 보면, 나나주에 보게 되면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할 때 이 많이가 숫자가 써 있어요. 3인가 1인가 뭐라고 써 있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할 때 이 많이에다가 숫자가 써 있어요. 그 숫자를 따라서 밑에 나눠주를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심는 것이다? 복으로 심는 것이다.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심는 것이다? 복으로 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많은 일에 혹사당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가, 애굽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더 부려먹으려고 저들에게 아주 그냥 더 일을 많이 시켜라 해가지고 아주 혹사를 시켰다 해. 그래서 죽도록 그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가고 애굽에서 벽돌을 구원해서 성 쌓는 일들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해서 싹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열심히 일했으니 그 일한 것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애굽 왕이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 대가를,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해.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는 했어도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자기 것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 종업원인데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시다. 아주 수출도 하고 굉장히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회사가 100억을 벌었어요. 내가 일해가지고 이 회사가 100억 벌었으니까 우리 회사원 100명이서 1년 동안 일해가지고 100억을 벌었으니까 1억은 내 것이다. 1억은 나한테 주라. 내 수고한 것이 1억이다. 이렇게 그 수익금을 그 종업원 직원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누구 거예요? 사장 거다 그 말이야. 그 회사 사장 것이지. 그러니까 종이 자기 주인의 밭에다가 주인의 쟁기 빌려가지고 주인의 곳간에서 종자씨 꺼내가지고 그것을 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고생해서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거둘 때에 저건 내가 뿌린 씨가 나온 열매다 해가지고 종이 그걸 내 것이다. 저것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열매의 주인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이 그걸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주인은 뿌린 적이 없어요. 누가 뿌렸어요? 종이 뿌렸어요. 그러나 종이 뿌렸는데도 종이 봄에 그 씨앗을 뿌리고도 가을에 왜 나는 그 열매를 자기 것이다라고 자기가 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느냐. 그건 종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종으로 심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종으로 심는 것은 뭐냐? 복으로 심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는 사람은 오늘 또 매주 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했는데 어떻게 심은 사람은 오늘 매주 감사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몇 배로 열매가 오고 오늘 매주 감사를 여러분이 다 했는데 어떻게 매주 감사한 사람은 매주 감사를 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는 짓지 아니하지만 어떻게 매주 감사를 한 사람들은 매주 감사를 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는 짓지 아니하지만 매주 감사한 것에 대하여 몇 배로 돌려받지 못하느냐. 어떻게 한 자인가? 믿음으로 시작. 복으로 시작. 믿음으로 심고 복으로 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에 대하여 반드시 100배와 1000배로 이게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심는 자는 믿음으로 심고 어떻게 심는 자는 믿지 않고 심느냐. 어떻게 심는 자는 복으로 심고 어떤 자는 그 거두는 날에 가을 날에 하나님 앞에 이게 돌려받을 것이 없는 복이 없이 심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하나님 앞에 10만 원을 심어가지고 이것이 1년 뒤에
가을이 되면 반드시 100만 원으로 10배로 돌아온다면, 내가 심은 것에 대하여 반드시 10배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드시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시작. 반드시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내가 심은 것에 10배로 반드시 1년만 심고 견디면, 1년 뒤에는 반드시 돌아온다면, 빚을 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총 재산이라는 게 1,000만 원도 재산이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억 드리겠나이다. 아주 그냥 기분으로, 감상적인 기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억 드리겠나이다. 요시 기마이 됐으네 해가지고 외국 가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아주 기분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1억 드리겠다고. 아니 1억이 어디 있어서 드린다고. 내 역사에 주실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1억 드리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1억을 드릴 테니까 내게 1억을 주소서. 시작.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 그 사람은 자기 것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못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1억을 주시면 내가 1억을 드리겠나이다. 그런 사람의 아주 99.999%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여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그에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껏 드리는 겁니다. 내 힘을 다하여. 시작. 내 힘을 다하여.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1억은 없어도 100만 원이 있거든. 근데 그 100만 원이지만 그 100만 원이 어떤 100만 원이냐? 이 100만 원이 내일에 얘들 학자금 내야 될 돈이고, 모레에는 월세 내야 될 돈이고, 100만 원이 있긴 있지만 일주일 뒤에는 모여다 쓸 돈이고, 그래 다 예약이 돼 있는 돈이야. 그런데 내일은 학자금 내야 되지, 모레는 집 월세 내야 되지, 일주일 뒤에는 또 얻다가 또 해야 되지, 예약이 돼 있는 돈이다 보니까 거기다 써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못 써요? 하나님을 못 드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시작. 그러니까 1억은 없어도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100만 원은 드릴 수 있거든. 근데 이 100만 원 드릴 수 있는 내 능력도, 이 능력이 어디다 쓸 능력이만 있냐면, 내 자신에게 쓸 능력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쓸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이란 자기 재산이 1,000만 원이 없어요. 근데 자기 총 재산이 30만 원이 있어. 총 긁으니까 30만 원이 있어. 그래서 30만 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자기 것이에요. 주인이 자기요, 남이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이 30만 원을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한다면 30만 원을 드릴 수 있을 텐데, 30만 원이 자기 것이면서도 자기가 주인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30만 원이 있어도 이거는 뭐예요?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내일 애들 학금비 줘야 되고, 모레 쌀 떨어진가 쌀 또 한 포대 사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쓸 능력은 있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쓸 능력은 없는 돈이다. 그 말이 이 돈이. 그런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이걸 10배로 주신다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심은 것이 반드시 열매로 해가지고 내 열매가 되어진다고 믿는다면 이거를 인색하지 않고 이걸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요, 1,000만 원이 없고 100만 원만 있으면 자기의 드릴 능력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자금이 1,000만 원이 있으면요, 내가 가진 것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가진 돈이 1,000만 원이 있으면 사업해서 벌써 성공할 사람이냐, 사업해봐야 망할 사람이냐. 이걸 보면 자기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장사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장사 미천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이 사람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총 가진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자기 사업 자금을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돈이 어디 있어도 무슨 5천만 원 갖고 장사하려고 하냐고. 은행은 돈을 갖다 맡기는 곳이 아니고요. 은행이라고 하는 데가요, 은행이 어떻게 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은행의 본 업무가 뭔 줄 아십니까? 남의 돈을 맡아주고 이자 주는 데가 은행이 아니고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사는 데가 은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이 이자 줘가지고 먹고 살까요?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살까요? 은행이라는 데가. 은행은 이자를 줘가지고 먹고 사는 데가 아니고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사는 데입니다. 근데 돈 버는 사람들 머릿속에서는요, 은행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데라고 생각되고, 돈 버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돈을 지질이 돈 못 버는 사람들은요, 은행에 돈 갖다 맡기는 데잖아요. 은행이 저금하는 데잖아요. 저금하고 우리한테 이자 주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은행이 내 돈을 맡기면 은행이 나한테 이자를 주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은행은 나한테 이자를 주는 데가 아니고 내 이자를 받고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어도 이자라는 것이 매달 발생하지만 매달 1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낼 능력만 있으면 10만 원 이자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가진 돈 1,000만 원에다가 매달 자기가 벌어가지고 10만 원 이자만 낼 능력만 있으면 은행 돈 1,000만 원도 자기 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돈 1,000만 원이 있고 이자 될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총 자기 가진 돈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지만 이자 낼 돈이 10만 원, 매달 10만 원씩 이자를 낼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실제로 자기 가진 돈이 얼마예요? 그건 2천만 원 내버린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정말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반드시 10배와 100배로 이것을 거둔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1억을 갖다 빚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심은 것에 대하여 열매가 나온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시작.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자기의 가진 것에 대하여 힘을 다해서지만 그러나 자기 이때의 힘을 다해서라는 것은 자기 능력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 것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만 능력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설사 남에게 빌려서라도 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설사 한다 할지도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빚 내가지고 아파트 살까 안 살까? 그게 자기 능력이에요. 그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1억짜리 집 아파트를 살 때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자기 가진 돈은 5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1억짜리 아파트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을 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것, 우리의 힘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물질만큼이 아니라 지금은 없어도 누구한테 빌려다가면 나중에 내가 벌어서 갚을 수 있다면 그것까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만일에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고 합시다. 내가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만일에 그 사업이 장사가 안 돼버린다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그 투자를 하여 장사를 할 때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기꺼이 할까요? 인색할까요? 주저주저 할까요? 주저할 것이 없이 할까요? 벌써 이같이 복으로 많이 심을 수 있는 자는 벌써 그는 주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자는 많이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조금 했느냐 이걸 보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조금 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지만 그가 많이 헌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이나 노력이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는 왜 적게 심었겠어요? 어느 바보가 10을 심으면 100이 되고 100을 심으면 1000이 되고 1000을 심으면 만이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내가 심은 것이 10배로 온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100을 심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왜 어떤 사람이 왜 10을 심겠어요? 그것은 안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심지 않기 때문에, 복으로 심지 않기 때문에 그가 적게 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맥주감사헌금을 해도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얼마든지 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더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가 적게 드린 것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능력보다 적게 드리는 것은 이미 그는 실패했다. 그는 지금 복으로 심었어요? 복 없이 심었어요? 복 없이 심은 겁니다. 이 정도는 부담되지 아니할 정도로 적당히, 그는 인색함으로 심어버렸으면 이미 그는 적게 심었을 때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할 때 많이라고 하는 데만 복이라고 관주성경에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조금 했느냐 이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야. 네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조금 했느냐 그런 말이 아니고,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느냐, 많이 할 능력. 시작.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 앞에 많이 하는 자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적게 드린 자는 이미 믿음 없이 드린 자이다. 적게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적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여기저기 끌어다가 아주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 왜냐하면 1년 뒤에나 역사가 나오니까, 봄에 심으면 가을에 역사가 나오니까 최소한 여기저기 끌어다가 가을까지는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가을만 되면 이거 다 갚아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을만 보면 빚는 것까지 다 갚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최소한 가을까지 내가 버틸 수 있어야 된다. 견딜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실 때까지,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되니까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그가 심지 아니한 자는 벌써 안 믿기 때문에 안 심을 수 없어서 심는 자일 뿐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적게 심었을 때 그것은 인색함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나 자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용보를 함은, 이렇게 했어요. 자,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용보를 한 사람. 시작. 그 사람 누구처럼 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처럼. 자, 하나님은 모든 심은 것의 주인이시니 그는 복으로 심으시고 복으로 거두시나니, 이는 왜 하나님이 복으로 심으시고 복으로 거두시는가? 이는 하나님은 항상 심으실 때 부요하고 너그러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심을 때 주머니를 계산할까요 안 할까요? 왜? 그분은 불가신 분이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억 있는 사람이 100만 원 쓸 때 그까지가 100만 원 쓸 수 있어요? 아주 주저주저해요. 그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는 부요하기 때문에. 또 너그럽게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주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준다 그 말이에요. 받는 자에게 기꺼이 줄 수 있어요. 아주 너그러우십니다. 참 성품이 너그러우십니다. 너그럽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 그 말이야. 아주 대단히 그 마음이 넓다 그 말입니다. 좁지 않다 그 말이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용보를 한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돈이 많아서 부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요 못해요. 저는요 지금요 형편이요 드릴 수 없어요. 가난한 이웃 좀 돕자고 그러면은 내 형편이 지금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자기가 부요한 거예요? 부요치 못한 거예요? 부요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대하여는 부요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치 못한 자들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자,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12장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물질을 준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하다. 그래서 부요치 못하는 건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쓸 때 부들부들 떨까요? 기꺼이 쓸 수 있을까요? 왜 그러죠? 그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쓸 때는 갑자기 자기가 가난한 사람 돼요.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있어서는 부요해. 가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드릴 것이 없다. 자기를 위하여서는 부요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기꺼이 쓸 수 있고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 시작. 여기서 부요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 고린도 사람들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시작.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더라? 부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가진 것이 있더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진 자. 시작.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근데 자기를 위하여 쓸 것은 가졌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지는 못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는 부요해도 하나님께는 그가 부요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쓸 것은 있어도 이웃에 도와줄 물질은 없어요. 그럼 자기의 쓸 것에 있어서는 부요하지만 이웃을 도와줄 것에 대한 그가 가난하다, 부요하지 못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는 못 드리거든요. 왜 못 믿어요? 그가 못 드려요? 믿음이 없어요. 믿지 않는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수없이 애굽의 왕에게 수고하여 일을 했어도 그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막 들어갔을 때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가나안 땅에 가니까 땅이 널려 있어요. 땅이 있으니까 뭐만 이제 하면 돼. 씨만 심으면 돼 이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이건 네 땅이다. 이건 네 땅이다. 이건 네 땅이다. 남의 땅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모든 땅이 자기 주인인 바로의 땅이었지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니까 자기 땅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씨를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을이니까 처음으로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이제 자기 열매를 받았어요. 이걸 누가 왕이 왔거든 그거 다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농사를 지어놓으면요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벼 이삭까지 세가지고 벼 이삭 숫자까지 세가지고 그걸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죽어라고 한국 사람이 지어놓으면 일본이 그걸 전쟁용이라고 해가지고 다 걷어가 버리고 그래갖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애굽에서 수고해놓으면 다 가져왔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기 땅에다가 씨를 심어서 거두니까 누가 이걸 가져가? 아무도 안 가져가. 아무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가져가는 자가 없어.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이것을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에 대하여 주인되게 만들어주신 것. 시작. 내가 심은 것에 대하여 주인되게 만들어주신 것. 맥추절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시작. 맥추절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 자는 그가 봉사를 하고도 그 봉사한 것에 대한 수고한 것에 대한 싹스를 하나님 앞에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못 받냐면 그가 종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 종에게 살해하랴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말한 것처럼 종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싹스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싹수로 우리에게 지불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만 하면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싹스를 우리가 하나님께 수고만 하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해 드리고 이같이 하나님 앞에 수고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수고한 것에 대하여 싹스를 주시는데 반드시 무엇으로 주신다? 생명으로 주신다. 그러나 종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싹수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되어 복으로 심는 자는 주인이 되어 자기 땅에다가 심는 자는 그 땅의 주인이 심으면 가을에 그 열매를 그 땅의 주인이 그 열매의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종으로 봉사하지 않냐고 종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냐고 주인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인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능력
주인으로 심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다고요? 무엇으로 내 속에서 나온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정말 맥주 감사를 막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드리고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드리는 길은 다 똑같이 드리지만 그 속에 마음이 각각 틀릴까 똑같을까? 각각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속에 육체의 소욕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 이게 내 육체를 위하여 쓸 물질인데 내 육체를 위하여 쓸 물질인데 하니까 물질을 내 육체를 위하여 쓰고 싶겠어요?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겠어요? 육체의 소욕이 막 일어나는 사람은 물질이 아까워가지고 이 사람은 왜 아깝겠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쓴다면 안 아까워할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이 물질을 쓰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 학원비 내고 자기 딸 피아노 학원비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쓸 돈이라고 생각하지 당연히 쓸 돈이라고 생각하지 그걸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쓸 돈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자기 옷 사입고 자기 아파트 사고 자기 출퇴근할 때 교통비 쓰는 것은 당연히 쓸 것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안 드릴 방법이 없는가? 이걸 좀 안 드려도 되는 것인데 내가 이거 드리는 거 아닌가? 하여진다. 그러니까 그는 성령이 역사해 주면은 육체의 소욕이 가라앉아 버리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싶은 교회를 위하여 드리고 싶은 성령의 소욕이 막 일어나주면 이 사람은 성령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시작. 성령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런데 내가 물질을 맥주절이라고 해가지고 맥주 감사를 하는데 더 많이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나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내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나와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느냐예요. 어디서 생겼어요? 성령이 역사하사. 시작. 성령이 역사하사 성령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맥주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속에서 맥주감사 예배 속에서 지금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서 지금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이 지금 드리느냐?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시작.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상까지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현상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성령이 나를 역사한다고 성령께서 나를 역사해 주신다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 안 보이니까 역사해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주고 계셔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안 보인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은 볼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느냐. 성령의 역사의 절대적인 것은 육체의 소욕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하여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물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이웃을 더 염려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웃을 더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면 그게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시작.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막 정말 하나님 앞에 10만 원이라도 더 드리고 싶고 정말 더 힘을 써서라도 더 힘을 모아서라도 더 드리고 싶고 그런 정말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것이 없이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부담이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형식적으로 대충 이 정도 선에서 하자 해가지고 벌써 얼마 하려고 또 한 10만 원 해야 되잖아요. 10만 원까지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얼마로? 5만 원만 하지. 벌써 이 오가는 대화 자체가 그 집안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그 가정은 이미 복으로 심는 것은 실패해버린 것이다. 어젯밤에 그렇게 대하고 온 사람 손 들어봐. 벌써 성령이 그 남편 속에서 아내 속에서 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가 지금 복으로 심느냐 성령으로 심느냐 성령으로 감사하느냐 자기 의지로 감사하느냐. 그래 자기 의지로 순종한 사람은 무엇에 순종했어요? 율법에 순종했고 성령의
뭔가 육체 소욕을 참여하게 아주 눌러버리는 성령의 소욕에 의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무엇으로 순종한다고요? 진리에 순종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으로 심는 자와 적게 심는 자, 적게 심는 자와 많이 심는 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그렇단 말이 아니고 이 차이로서 지금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시는지. 그래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심어버리면 그가 죄는 짓지 않아서 뭘 안 받아요?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년 3차는 반드시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명령했는데 빈손으로 나와버렸어. 맥주 감사 예배를 빈손으로 나와버렸어. 그 사람은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렸어요. 그럼 그에게 형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맥주 감사 안 했다고 해서 무슨 형벌이 있으랴. 기어이 애가 아프든지 도둑이 한번 들든지 아니면은 병이 한번 생기든지 교통 딱지를 한번 떼든지 기어이 뭐가 한번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걸 믿으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벌 받는다. 이걸 우리가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벌 안 받는다. 시작.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 3차만큼은 기어이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했는데도 빈손 나와버렸어. 그러면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마의 말을 듣고 하지 말자. 생각,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건 죄다. 그래서 그에게 형벌이 있어요. 뭔가 형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믿음으로 심지 못하고 많이 심지 못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흉내로라도 그래도 그가 맥주 감사헌금을 했다. 그럼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는 안 지었으니까 형벌은 없을 것이지만 그가 드린 것에 대하여 100배로 돌려받지는 못한다고 말이에요.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가 100만 원을 맥주 감사헌금을 드리고 1000만 원을 돌려받는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그러나 그걸 못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이걸 드리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이걸 정말 하나님이 내가 심은 것에 대해 거두게 하시랴. 그가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지 못하고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두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드릴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부요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쓸 때는 부요해요. 어디 돈이 있어? 있어. 그거 있어. 돈이 있다는 것은 뭐 하다는 거야?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없어. 없는데 없으면 그거 부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쓸 때라는 부여하던 사람이 똑같은 10만 원을 가지고 이걸 자기를 위해서는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쓸 수 없어요. 그 자기를 위해서는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부여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쓸 때 똑같이 한정된 10만 원밖에 없는데 너를 위해서도 10만 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10만 원 필요하면 얼마 필요해요? 20만 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쓸 돈 10만 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돈 10만 원하고 2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가진 거 얼마밖에 없어요? 10만 원밖에 없어. 이때 너를 위하여 먼저 쓰겠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쓰겠느냐?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먼저 쓴다는 거. 일단 자기 먹고 살 거 먹고 갯돈 낼 거 다 내고 보험료 낼 거 다 내고 월세 낼 거 다 내고 애들 학원비 낼 거 다 내고 남으면 성교금 조금 한대거나 감상 그 다음에 여유 있으면 하지.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는 이건 죽어도 못하지.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쓸데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과연 드려서 돌아오랴. 시작. 과연 드려서 이것이 돌아오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주인의 심정으로 심지를 못한다. 주인의 심정. 시작. 주인의 심정. 그게 뭐라고요? 모든 일에 부용하고 너그러움으로, 인색함이 없이 기꺼이 드리는 그 마음으로. 벌써 그가 드릴 때 어떤 마음을 하냐. 그래서 그가 마음으로 심고 마음으로 거두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고,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두고,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고.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지만 적게 심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것에 대하여, 헌신한 것에 대하여, 충성한 것에 대하여, 직분 감당한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시작. 성령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아주 전도 모임 나갈 때도 그 마음을 나에 넣어주시고, 뭔가 목사님이 건축하자, 성전 건축하자면 성전 건축하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고, 매추절이 오게 되면 매추절 때 그 마음을 넣어주시고, 추수감사절이 오면 추수감사에 그 마음을 내게 넣어주시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역사해주시고, 성령 역사해주시고, 이것이 무엇에 의해진다고요? 매추절 예배를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의 일평생, 그의 일평생을 그럴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 그럴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뭔가 전도할 때마다, 직분 감당할 때마다, 송병금 드릴 때마다, 곤충금 드릴 때마다, 11조 드릴 때마다, 그럴 때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성령의 이런 감동과 역사가 나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안 나와주는 사람이 있다 해. 왜 누구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감동이 나와주는데 누구에게는 안 나와주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맥추절 예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 맥추절 예배를 받으셨느냐? 이 맥추절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을 때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심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둘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그때그때마다, 전도 모임 나갈 때도, 직분 감당할 때도, 헌금할 때도, 11조 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를 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맥주감사 예배로. 저는 이걸 경험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집사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때, 봉사할 때도, 내가 새신자교 강사를 할 때도, 내가 11조를 드릴 때도, 정말 무슨 일에 있어서 감사를 할 때도, 이 절기 때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절기 감사를 드릴 때도, 그럴 때마다 내 속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것이 있다. 이 속에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이 경험되는, 시작. 마음이 경험되는 그런데 절기 때가 돼도, 전도 모임을 나가도, 11조를 하면서도,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이 마음이 경험되지 않는다 해.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시작.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전도 모임 나가면서도, 맥주 감사헌금 드리면서도, 11조를 드리면서도, 성교 드리면서도 요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말입니다. 그게 의지이겠는가? 아니, 내가 맥주 감사헌금 드려야지. 이게 의지이겠는가? 성령의 감동이겠는가? 시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거. 그런데 누구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도 모임을 나가나, 직분을 감당하나, 송교헌금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건축헌금 드리기, 1년에 단 한 번도 건축헌금 안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겐 성령이 역사를 안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뭘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려고? 써봐, 노트에다 써봐. 오늘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성령은 내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든다거나,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거나, 바람이 내 옷깃을 흔들었다거나, 그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를 써봐. 노트에다가 10가지만 써봐. 금년 오늘 하루 동안에 쓰지 말고, 일주일 동안에 쓰지 말고, 이번 달 들어서 쓰지 말고, 금년 1년 동안에 성령이 역사한 것을 10가지만 써봐. 과연 당신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던가? 내 속에서 성령이 과연 역사한 적이 있던가를 써보라고 말이요. 성령 눈에 안 보인다고 자꾸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 말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다거나, 바람이 이 옷깃을 스쳐 흔들었다거나, 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거나, 성령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나에게 뭘 어떻게 역사하시더냐? 완전히 내 속에서 성령이 소멸돼 버렸느냐? 성령이 전혀 내 속에서 역사를 안 하고 육체의 소욕만 가득하고 있느냐? 내가 항상 내 속에서 성령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정말 내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내 영혼을 사랑하게 만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감동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더냐? 써보라 해. 그래서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맥주절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맥주절 하면은 그냥 맥주 생각이나 하고, 보리 열매 거뒀다고 이스라엘의 보리 열매 거둔 때라고나 생각하지, 자기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게 만드는, 시작.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 성령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고 성령을 충만해질 수 있는 절대 예배,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게 뭐예요? 맥주 감사 예배예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오는 이 기회를 실패해버린다. 정말 성령이 소멸되어버린 사람도 이 맥주 예배만큼은 다시 성령을 회복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맥주 감사 예배 때만큼 내가 성령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날 붙으셔서 더 이상 내가 종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냐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언제까지 육체로 신앙생활 하겠느냐, 언제까지 종으로 신앙생활 하겠는가. 그냥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절대 1년에 딱 한 번 오는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무시해버린다. 맥주절이 뭔 줄 모르고, 부활절이 뭔 줄 보니까 달걀 삶아가지고 나눠주는 부활절이나 하고 앉아있지, 정말 부활에 관한 믿음이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 버리도록, 부활에 관한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도록 그렇게 부활절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맥주절이 오순절이라는 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이 예배를 성공해야지, 맥주절 예배 드리자 뭔지도 모르고서 이런 행사, 어떤 행사를 치르듯이 맥주절 예배로 행사를 치러버리면 뭐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린 정말 복으로 심을 수 있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으면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심으시길래 그럼 모든 심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그분은 주인이 되시는가? 그분은 모든 심을 때마다 자기는 부유하시다. 나 이건 심을 것이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 없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자꾸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게 심는 연유는 인색함이요, 그가 많이 심을 수 있는 이유는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이 심을 수 있는 것이요. 자꾸 자기를 가진 것이 없다, 나 없어, 드릴 것이 없다, 심을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만드는 것이요. 주인이라는 것은 줄 것이 있는 자를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인이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인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시작. 종은 생명을 받아야만 되는 자, 시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로서 그가 생명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생명을 주기나 하지 받을 필요가 없는 그가 누구예요? 생명을 주기나 하지 돈을 구워줄지언정 절대로 돈을 빌리지 않는 그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생명을 주지 생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걸 뭐라고 한다? 주인. 생명을 주지는 못하고 생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종. 돈을 구워주지는 못하고 맨날 돈만 구워야 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래요. 주인, 종. 이 성경에 있는 이 단어를 이해하시겠어요? 주인이, 종이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글자를 읽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주인이라는 단어의 그 개념이 뭐냐면, 생명을 주기는 하나 받을 필요는 없는, 돈을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줄 수는 있지만 받을 필요 없는, 그걸 주인이라고 그러고, 받기는 하지만 주지는 못하는, 돈을 꾸짖기는 해도 빌려줄 수는 없는, 생명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걸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된 창조주이시니가, 생명을 주고 받을 필요가 없으시니까 자기를 비워 모든 자기 권리, 창조주로서의 그 복, 창조주로서의 권리를 비워버리고 그가 종과 같이 되어 왔다고 할 때, 그 종과 같이 되어는 뭐예요? 생명을 받아야 되는 자로 왔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자로 오셨으니까 그는 뭔가 줄 수 있는 자예요? 줄 것이 없는 자예요? 줄 것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없는 자다, 줄 것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여기지 않고 예수는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가셨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께서 원래는 창조주셔요. 그러니까 그는 줄 것이 많은 자예요. 그러나 그가 종으로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는 줄 수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줄 수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내가 주고 싶어도 뭐 줄 게 없네,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네,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가 종으로 오셨으면서도, 줄 것이 없는 종으로 오셨으면서도 그 와중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는 종으로 오셨지만 그가 무엇으로 행하셨어요? 주인으로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꼬서라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목사님 저는요 워낙 없어서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못 드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맛있는 불고기 반찬을 못해도 라면을 끓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오셔서 라면이라도 잡수고 가실래요? 아이고 어떡하지, 라면이라도 잡수고 가실래요? 라면이라도 잡수고 가실라냐고 라면이라도 끓여주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이거 라면을 끓여줄 수도 없고 고기 반찬 못 해드리니까 죄송해요. 다음에 돈 벌어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 대접할 것이 없어서 안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라면이라도, 어떤 사람은 물이라도 한 잔 잡수고 가시라고, 정말 드릴 건 없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은 보내겠느냐, 물이라도 잡수고 가시라고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드릴 것 없지만 그거라도 기어이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드릴 것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자가 맥주절을 실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정말 자기를 드릴 것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겨야 됩니다. 자기를 부유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시작. 차라리 내 자식 학원비는 못 줄지라도, 차라리 오늘 쌀 떨어져서 쌀을 판포대를 사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께는 먼저 드릴 것이 있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자기 앞가름 벌써 다 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하려고 그러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떡할까? 그는 평생 복은 없다 해. 복으로 심을 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복으로 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이 맥주 예배를 송구하게 해서 내가 정말 복으로 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절대 사람의 의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이런 어떤 감동이 경험된다 그 말입니다. 막 드리고 싶은 하나님께라면 막 뭐라도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하나님께라면 무엇보다 먼저 드리고 싶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지. 정말 내 자식을 학원을 못 보내는 한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내게 성령으로 역사사 맥주자를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심으면 반드시 주인으로 거두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심으면 반드시 주인으로 거두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들 되게 해달라고 예수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주인으로 거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두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심어 믿음으로 거두는 자가 되게 하사,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행하여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맥주절을 성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을 성공한 자 되게 하시고, 맥주절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 데 있어지도록 우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의 맥주절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의지로 이같이 행할 수 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이 맥주절을, 이 오순절을 우리 가운데 거룩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